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오늘 내용을 다 담았어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들어있다고 요약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배반한 사단이 나왔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금 부패의 죄의 결과로 팔려버렸지요.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에 관해서는 다룰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믿음만 다루고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며 이루시며 성령님이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이룩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이해는 성령의 이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번 설교도 했는데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약에 지금 우리가 성령이 계신데 구약에는 성령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요, 성령의 역사와 그 범주의 차이예요. 김기동이나 이런 사람들 쪽에서는, 귀신론을 택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없었다. 단지 그 사람을 더럽혀 그를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구약에도 내주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사람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주는 신약과 구약이 같아요. 내주는 신약과 구약이 동일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니까 구약에는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내주와 외주의 형식으로 역사하셨다. 소수가 성령의 사용을 받았지요.
다윗과 같은 일은 아브라함 같은 분은 그 안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도 하고 상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이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지만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주하시는 능력을 더딥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런데 그게 소수고 또 그 중에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이나 혹은 모세의 그 진영에 있던 장로들이 예언하던 일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단지 외주의 형식으로도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나 택한 소수들이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들을 하나님이 그때 필요에 따라 택하여 내주와 외주를 주시든지 혹은 외주만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사용하셨고 또 택한 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신약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신 성령이 다 주어져요. 감화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보혜사로 옆에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내주하는 사람이라도 신약에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죄에 대해서 구별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의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구원에 관하여 자기만 깨달음을 받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원을 위한 성령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야만 구원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방편으로 성령께서 택한 자들 소수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간에 역사하셨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하셨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 있었다.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값없이 모두에게 선물로 부어주신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 권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차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 범주 그리고 역사하시는 방식 그게 신구약이 조금 차이 날 뿐이다. 그러면 성령은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성령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또 뭔가 하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 신약의 사람들에게 성령 이전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맺음이죠. 언약 맺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 맺음은 내 마음대로 우리 사랑의 약속 도장 찍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언약 맺음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죄성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죠? 내 안에 죄성을 이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을 쫓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단번에 죄를 사하여 주시며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성령이 계신 건 똑같다. 그런데 역사와 그 범주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신약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값없이 성령을 모두가 받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또한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받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성령에 대한 진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회개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강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았던 불안당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에 그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힘을 얻는 거예요. 선물이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믿고 이 죄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주시며,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보혜사시며 소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 영혼의 지배자로 오셔가지고 강제로 매를 들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동과 또 감화와 역사하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셔요. 우리 영혼을 장악해서 해서 그가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거짓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보다 사랑이 먼저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시지 귀신 들림이 아닌 거예요. 신내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무당들이 받은 귀신, 신들림과 달라서 성도들을 야단치고 하기도 하시지만 강제로 하지 않으셔서 소멸이 된다. 소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장로님이 나랑 좋은 관계인데 사랑하셔서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뱃살을 빼셔야 됩니다, 오늘 나랑 운동하십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장로님 보고 됐습니다, 아이고 자꾸 그러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몇 번만 해버리면 장로님 어떻게 해요? 그만 말씀을 그치게 되죠. 가까이 하기 힘들어 하시죠. 그거와 똑같아요. 귀신은요 깡패이기 때문에 이 XX이 와, 안 들으면 죽여, 이러면서 강제로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보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에게 하듯이 성령님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우리가 악을 가지고 그를 거역하며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보혜사의 사역이, 성령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이 소멸한다, 없어진다, 하지 아니하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실. 첫 번째, 성령에 대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우리가 알았고, 신약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데, 두 번째, 이 성령은 복음을 믿을 때에 주어지며 내주하시며 계시지만 보혜사시다. 따라서 그와의 관계는 연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처럼 인격적이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발전한다.
그러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믿음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먼저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내가 인식하지 않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길을 가는데 저기서 내 국민학교 친구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손을 막 흔듭니다. 그러면 나는 제가 손 흔드니까 나를 보고 손 흔든다고 내가 모르니까 나를 보고 손을 흔들어도 나는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관심이 있을 때는 엄마는 군중 속에서도 자기 학교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탁 집어넣죠. 그게 바로 인식이라는 건데 실험했는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어떤 과학자들 무리가 이제 사회 인지 능력을 시험을 하는데 전체가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곰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대에 한 2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실험 대상자를 한 명 앞에 두고 지금부터 몇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셀라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딱 맞췄어요. 근데 맞추고 나서 몇 명입니까? 물을 줄 알았더니 혹시 곰 옷을 입은 사람 보셨나요? 그래요. 아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돌릴 테니까 보십시오 하고 리플레이를 시켰더니 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서 검은 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러고 웃고 여기 있다고 박짝 뛰고 이러는데 아무 것도 못 본 거야. 흰 거에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검은 게 암만 왔다 갔다 해도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계심을 믿고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운행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음 안에서만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내가 관심 없으면 성령이 계셔도 몰라. 그리고 그 성령은 그 믿음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신다. 이때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믿음을 도우시면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죠?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만큼 몰라? 마귀는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산에 있었던 자예요. 그렇죠? 어떻게 마귀보다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그 옳으심대로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믿도록 하시고 믿음을 목표로 하시는데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구약과 신약에 다 계시지만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었다. 신약에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아멘. 받는 비결은 돈 받고 살 수 없고 노력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로 섬길 때에 값없이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성령을 반대로 하면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 세 번째, 이 성령은 믿음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며 믿음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데 진리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는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면서 8절에 성령 이야기를 해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세 가지 요약한 말씀의 내용이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와닿기 때문에 먼저 제가 우리 신학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8절에는 두 가지 심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육체로 심을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하여와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 없다? 말씀하십니까?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하려면 성령님을 부르짖어야 되니까 육체로부터 건강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초죠. 돈을 벌려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건강, 돈, 소위 성공한 삶 이런 거 거둘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경우들도 많다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전부에 다 적용하면 안 되지만 왜 가난하냐? 안 심는다는 거예요. 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건강도 챙겨야 되겠고 또 내가 열심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해가지고 다른 형제를 도울 수 있게도 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 주어진 건데 이 사람들은 육체만을 위하여 짓는다는 거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심지 말아야 될까요? 심어야 될까요? 심어야 된다. 육체의 것도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돈을 버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버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어서 자기 먹고 쓰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는 성령을 위하여 돈을 벌어서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는 거죠. 헌금하고 구제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을 위하여 하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육체의 일들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이 되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이 되어버리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하는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썩어질 것이 됩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할 때는 뭐가 된다? 이것이 영생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육체를 위한 노동은 육체의 것, 영적인 기도, 찬송 이런 거는 성령의 것. 이렇게 이분적으로 흑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구별을 해버린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감사하면서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7절의 내용이 심상치 않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성령님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위해 일한다 하고 일을 안 해.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도록 교회 가운데 보면은 세워놓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가난해. 특징이 과부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정붙일 데가 없게 해요. 그래갖고 기도하게 하지, 그 사람에게 자식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돈이 있거나 그래봐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특별히 과부가 되게 하고 특별히 기도할 수 없게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으로 그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사용하신 거고, 딱 보면 알아. 기도하는 사람인 줄 보면 알아. 내가 주암산의 기도 다 쓰레기야. 주암산의 기도 다 그냥 쓰레기라 보는데, 아이고 목사님 주암산의 그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 쓰레기라고 하면 그건 맞아요. 잘못된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왜 쓰레기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기도 안에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도 있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니 안 그래. 기도해달라 그래도 이러고 그냥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러고 저거 하지, 내가 막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막 하나님이 보이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기도 안 하는 아주머니 같아. 시골 촌부 같아. 그냥 앉으면 기도도 일차가지고 눈물 못할. 근데 가슴이 뜨거워.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 쇼하는 게 아니고 우는 소리로 쇼하는 게 아니고 그는 진짜 그냥 아버지 하면 그냥 가슴이 같이 움직여. 그런 사람들은 주암산을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기도해요. 혼자 홀로 교회 와서 새벽마다, 밤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여 우리가 보면 알아. 우리가 딱 만나면 잡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 앞에 딱 쓰면은 잡생각이 들지 않고 은혜가 되고 진짜 뭐 무장해제가 돼요. 뭐 너와 나의 차이도 사라지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냥 그래 편안해지고 기도 부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봐도 알아. 그런데 기도 좀 하네야 하는 사람들은 소위 신령한 삐를 나타내. 삐. 딱 말하는 것도 틀려. 눈동자도 틀려. 딱 무당하고 거의 비슷해. 거의 뭐 알아맞추고 막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네 하고 몰려들기 때문에 제가 주암산에 대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지 기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육체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정생활을 내팽개치는 사람, 자기 집을 돌보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믿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자기 집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명심해. 진리를 저버리고 우정을 저버리는 사람,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일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가짜라고 보면 된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일하고 하는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사람을 그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사람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 하나님이 보이표가 안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네가 사람 보이려고 네 자존심에 네 사람 잘난세 네 체면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누구가 속아요? 본인이 속아. 본인이. 가짜 목사들이 왜 가짜가 안 드러나는 줄 알아요?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가수들의 노래에 왜 감동이 오는지 알아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꾼, 자기가 사기치려고 하는 그 존재로 빙의라는 거예요. 빙의. 거룩한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신앙인 양 빙의해버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목사지. 그런데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지 사람을 위해 하는지 자기를 위해 하는지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스스로 속아버리는 목사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30대 40대가 되어서 20대 때부터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10여 년 성경만 파고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성경에 대해서 나름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바리새인이다.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쩌자고 저렇게 주님을 몰랐노 싶어도 그게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자기가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속지 않다. 아이고 하나님 별거 없네 속아보고. 자기는 안 속아. 자기는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막 목회하면서도 막 병 고치는 권사가 되어갖고 막 전국을 돌아다녀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도 없고 버림받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다. 자기가 속아버려요. 자기.
그래서 방언의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방언을 하니까 이거를 그냥 딱 붙드는 거야. 내가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아는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직분의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지, 이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방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가 그토록 이야기할 때에 왜 그들을 죽이고 안 믿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혈통이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할례를 했단 말이야.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손 씻었다니까. 그리고 죄 지으면 제사 지낸다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깨뜨려 버립니다. 성전 그릇들도 깨뜨리고 성전의 금은 그 주철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런 게 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야. 목사니까 사모니까 장로니까 뭐 전도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망해. 그것 때문에 망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죄인임을 오직 고백하며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이지,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어떤 은사나 말씀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그런 걸 믿는 순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많은 걸 줬지만 자기의 아름다운 영화를 딱 붙은 순간 떨어집니다. 그건 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돌들도 할 수 있는, 돌들도. 아무 가치 없는 우리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 속임의 본질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던 감정이. 네. 감정이. 가수가 그 노래 한 곡 부르면서 듣는 이로 알고 눈물 나오게 하는 그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할 때 그 정말 막 우러나서 연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과 이 사람의 삶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연기자가 살인범이 되기 위해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은요, 외국 배우들도 그렇고 연기에 심취해가지고 살인마 배우를 하면 막 살인마같이 사는 거야. 막 옆에 가면 막 섬찟할 정도 사는데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도 한 몇 달간 못 헤어나서 막 애를 먹는데, 여러분 이 딱 그 노름이라니까 우리가 막 목사가 돼서 거룩하게 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 걸어가면 목사가 딱 적혀져 있어요. 얼굴이 반지지해요, 진짜로. 걸어가면 목사 누가 머리 벗겨지고 하얀 애리 남보다 얘가 딱 걸어가면 저 목사구나. 딱 사람을 딱 쳐다보는 눈빛 보면 딱 저건 목사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봐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봐요. 그 감정에 속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감정, 자기 내면 안에 이것이 맞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감정, 상상, 임신 같은 그 감정 만들어 놓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설교 들을 때도 거기에 충족되고 찬양할 때도 거기에 충족되도록. 그러니까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최창희 장로님 망할 인간인 줄 믿으시지요? 이 얘기 기분 안 나빠야 돼. 나는 맞아 죽을 인간입니다. 이게 은혜가 돼. 네 나쁘다 소리가 분노하게 들리면 아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근처도. 세상에 흉악한 놈이 내 자신이야. 이 죄를 깨달아야 돼. 근데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왜 해주면 자기가 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죄인인데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사기 100번인데 100단인데 주님을 위해서 진실은 진실이고 내가 죽더라도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좋은 말에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를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감정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행함이 진실이에요. 행함이 진실이라니까. 이 이야기가 9절 이하에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는 거예요. 9절을 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데 왜 선을 행해요? 지금까지는 자기 저거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자기를 위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선을 행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야. 자기를 위해 하는 사람들은 결과 안 좋으면 안 해. 기도하다가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면 기도 안 해. 전도하다가 전도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안 해. 기도해갖고 뭔가 해가 내가 기도했네. 전도하다 뭔가 나타나야 내가 전도했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했거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선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면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 하나 해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했잖아요. 올해도 또 선물을 이렇게 하나 했잖아요. 내년에 합니다. 그리고 그 후년에 안 해요. 그럼 장로님 뭐라 한 줄 알아요? 목사님 변했네. 올해는 뭐 안 하노? 이런다고. 사람이 그래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죠. 한 몇 년 하다 안 하잖아요. 딴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이 선물도 잘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와 선물도 한 번 안 해주노? 이런다니까. 사람은 악한 거예요. 사람은 악한 거야.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는요, 나를 위하여 하면 낙심해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야. 돌아오는 게 없어. 알아주지 않아.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육체로. 내 육체의 일을 성령을 위해서 해서 오늘 어디로 이어집니까? 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착한 일을 하는 일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세요.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앞에 것도 성령을 위하는 거고 뒤에 것도 성령을 위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다? 자기를 위하여 돈 벌어갖고 자기만을 위하여 쓰는 거죠. 이 차이다. 자기를 위하여 하니까 자기 집에 돈이 생기죠. 자가용이 바뀌지. 집이 평수가 넓어지죠. 왜 안 그렇게? 이거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 은혜는 맞지. 그것도. 뭐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가도 은혜지. 그러나 진짜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는 자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진리를 쫓아 성령을 쫓아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행함이 진실이에요. 행함이 주여 한번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한 자는 귀신을 쫓아내도 의미가 없어요.
능력을 행해도 주님은 알아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신약교회의 가장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중요한 것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왜? 성령이 없으면은 이게 않고 없는 찐빵인 거고, 그보다 사실 더 심하지. 기름 없는 등불이야. 이 믿음이라는 게. 등이죠, 등. 성령이 없으면 불타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설교론 5차례에 보면 기름을 사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이런 등인데, 이 등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 기름,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소멸하거나 소멸하지 않거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말을, 신학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오늘 성령에 충만해져서 밝은 믿음의 등불이 비춰진다.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게 달라.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면 그 능력이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는 성령을 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신약은 하나님이 성령을 요엘서의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시대가 신약시대입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이야 스스로 속에서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보세요. 진리, 형제사랑,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진리로 역사하신다니까. 믿음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무리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찔찔 짜고 해봐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땡이라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땡이에요. 기도한다고 방언한다고 병 고친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다 땡이에요. 이게 성경에 밝게 드러나는 성령에 대한 신약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으로 행하면 영생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글자를 작게 쓸 수도 없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주위에 손이 얼었다 풀렸다 했고 그 눈이 나빠지고 몸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병이 사라지고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엔 그랬지. 처음엔 그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바울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까만은 그런 게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었고 자기를 위해 거둔 게 아니니까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변해갑니까? 글자 하나도 제대로 못 써서 대피를 시키고 있는데 비키봐라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고 글자를 금지마 봐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쓸 이러기까지 내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러고 있다. 내가 편하게 어떤 교회 가고 담임 목사 되고 은퇴부를 딱 해갖고 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느냐? 내가 부인을 두어서 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느냐?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나이 지금 여기 들까지 내가 글자를 이렇게 쓸 이런 형편이 되기까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선을 행하기를 낙심하지 않고 있으니 때가 되면 거둘 줄 믿고 내가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아이고 목사 PT 좀 한다 그죠?
목사의 저거는 이 가운 양복에 있나? 참 중직자들 보면 참 업무양세만 그렇게 손이 성도들 위해 수고해서 꼬그라진 손 아무도 없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서 무릎이 와그작 하는 목사는 별로 없어. 옛날에 많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거룩한 모양 할례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지어다. 보세요. 이 육체에 예수의 흔적, 망가진 이 모습 안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과 함께합니다. 성령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 믿음을 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대신에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알아 순종하는 겁니다. 알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남 볼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말들을 그쳐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을 멈추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바울처럼 뭔가 이렇게 했더니 막 젊은이의 손으로 거듭나고 피부는 애기 같아지고 막 청년으로 변신되고 이러면 할 맛이 나지만 이렇게 늙어갈 때에 이렇게 점점 자기는 약해져 갈 때에 여러분 내가 이거 맞나? 하나님 복 받는 거 맞나? 싶겠습니다마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 한 자와 성령을 위하여 한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이 무장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